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까지 3장 살펴보고 내일부터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어제 본문 3장을 잠깐 써머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는 세 가지가 세 걸지로 귀결된다라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좋은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8가지 복 중 하나 아닙니까? 보면은 꼭 어떤 공동체에 어느 한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고 부정적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디를 보내주시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다니신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고 사람들을 연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메시지가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의 참된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예요. 우리 등대 모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취해서 뭐가 얻어져서 뭘 달성해서 무엇을 이겨내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제는 좀 그런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결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당신 뭔가 좀 삶의 결과, 인생의 방향성이 우리와는 좀 다른데?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소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원주로 오지 않으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십시오.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음 한 주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제도 우리 요셉 형제 그 9층의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 교회 안 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곧 한 번 다시 가겠습니다. 과일 가게 가서 주님, 사장님, 제가 목사인데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요 앞에 아줌의 국밥집,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국밥집인데 세상에 어제까지만 장사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고 그분하고 제가 그분 손목을 붙잡고 기도해드렸거든요. 손목이 다 나가셔가지고 국밥집을 접을 수밖에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총이요, 또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은 옥에 가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문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증거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라고 그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자본주의잖아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땀 흘린 만큼 돈을 벌고. 여러분,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런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그러죠. 너 왜 거기서 네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우리 아내들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례사역, 회개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인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례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찜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속죄예요. 영적으로 예수 보혈로 샤워하는 겁니다. 깨끗이 씻기는 게 세례의 영적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는 내 거다라고 하시는 찜하시는 분이지 찜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속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도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 아래서 그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할례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원리는 철저히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이게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영적 동력이자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동력이 철저히 겸손과 낮아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이 나중에 이민을 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지방으로 내려가시거나 교회를 옮기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가?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돼요.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인생의 신앙 고백과 언어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회심한 자,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데코레이션 하기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내가 어느 정도 석박사 어떤 학위가 있는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차가 무엇인지, 내가 집이 몇 평인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를 어떻게든 높이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자기를 디펜스하는 데 그런 방향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회심한 자들은 자기 죄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4장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영성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혜원이 다음이 인스타 자극적인 컨텐츠로부터 우리 온리틴즈 온리키즈 아이들 이 세상에 음란하고 이 세상에 다 변질되고 왜곡된 사람을 향한 시선, 사회를 향한 시선, 인생을 향한 해석,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리교회 와서 등대 모임 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내가 이런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정신 차리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하늘이 열려요. 제가 예배 때마다 앞에 나오면은 뭐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고 어떤 텍스트도 남겨지지 않았던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혼돈과 흑암 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어지럽힌 인생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대열과 오열을 갖추는 그런 영적 이미지가 그려진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방 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다면은 여러분이 거하시는 방은 질서정연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이 막 어지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좀 시간 되시는 분은 교회 오세요. 제가 보통 그냥 혼자 청소 다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김소원 집사님한테도 연락하고 우리 어제도 준식이 형제가 베이스 연습하려고 교회 왔어.
너 토요일날 좀 와라. 와셔서 좀 교회 좀 대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거기 줄 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 이 고백에 저는 어떤 영적 원리를 또 발견하냐면, 결국에 인생은 관계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밀한 내적 관계가 보여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영적인 내밀한 관계를 맺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스케줄을 감당하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이 23절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30대 때 총리가 되고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30대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십니다. 30대에 시작하실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상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집사직분 교육할 때 저는 예배 인도만 해봤지 직분자교육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찬수 목사님도 교구 사역 한 번도 안 해보고 중고등부 사역만 하시고 개척하셨다는데 내가 또 나를 바라보고 허튼 소리 했구나. 때가 돼서 온리교회를 개척하신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지도할 어떤 권위가 있어서 이 교회가 개척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준비하세요. 그리고 고등학교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구조를 단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고 이러면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올림계보라고 그래요. 올림계보. 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계보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림계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계보.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은 올림계보,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계보. 여러분, 내림계보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첫사람이 중요해요. 부모 세대가 중요합니다. 올림계보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지막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23절에 예수로 시작한 이 올림계보가 31절에 누구로 마칩니까? 다윗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38절에 누구로 맞춰요? 하나님으로 맞춰요. 누가가 이 올림계보를 적어놓은 건 의도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마지막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철저히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내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온리교회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우리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